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것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작한 것이 하나님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전능하심과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든지 아니면 물질 세상을 만드셨다라든지만 의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천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 또는 세상으로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지구와 우주라고 하는 물리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흔히 영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만물과 자연에 해당하는 모든 만물 또는 만물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물론 인격체로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 기독교가 유일신교이죠.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유일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측면에서 유일신 신앙 하나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유일신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계라는 게 있죠. 그것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요소 같은 것들도 포함되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 실제들, 영계에 존재할 수 있는 영적 실제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마귀의 일당들이 귀신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무리를 우리는 귀신으로 알고 또 그렇게 배워왔죠.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숭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또한 만드셨고, 오늘 골로새 1장 17절 끝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가운데 있다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채로 두신 것이 아니라, 또는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순환하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또는 섭리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고 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또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인간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괄해서 자연, 만물 전체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인간의 구원에 관한 또는 인간의 심판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또는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이야기 연장선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고 만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인간은 이 자연을 보호하기보다는 파괴한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벌써 망가졌어야 할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큼은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캠페인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무브먼트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탱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탱하시고 이 자연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또는 회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신유의 신앙,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고침받는 이 신앙, 몸이라고 하는 육체 혹은 물질의 구원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한다면 만물의 회복과 또는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례 없는 폭염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계절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죠. 한국이 그래서 더울 수 있고 또 전례 없이 추울 수도 있고요. 기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만사온도 아니고 사계절도 아니고 벌써 기후 변화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한국계 대한민국에 큰 재앙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기도한다거나, 너무 가물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처럼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다든지, 또 혹한 너무나 추워서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추위를 좀 누그러뜨리거나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더 이상 이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또는 민족이 또는 농토가 쓸모없게 되는 이런 재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책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성경은 아주 잘 짜여진 목적을 가진 어떤 글로 보이는데, 복음서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과 연관해서 자연이 미친 듯이 날뛰는 광경을 또한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이 타신 배를 침몰시키려고 한다든지, 혹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병이 있다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연결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는 열병으로 보이지만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병일 수 있다든지, 자연이 당연히 바람 불면, 거센 바람 불면 파도가 나서 일어서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을 만큼 이게 광풍이 되고 또 파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자연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귀신이 역사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우리 신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허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약한 영들이 이 세계에 역사하고 있고, 특히 마귀는 이 세상신이잖아요. 이 세상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귀가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온갖 병이든 감염병이 됐든 뭐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인간의 물질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해코지 하는 이 일에서의 구원을 위해 또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고 또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창조주니까 그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실제로 저를 만드셨고 저를 구원하셨듯이 또 내 삶에 닥친 수없이 많은 상황들 또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또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특히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교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은 인간의 친교가 필요한 듯이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를 유지하실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사랑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수여라고 하죠. 다른 이에게 자신을 수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내적으로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부에게 이렇게 자기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만물과 특히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각자에게 서로 자신을 수여하지만 외적으로도 자신을 수여를 하고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해서라든지 혹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의 찬양을 또는 예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또는 만물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들에게 자신을 수여하고 그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교를 통한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그 기쁨으로 초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의 친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만물도 인간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고 싶고 그 자신을 주는 사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일인 거죠. 이걸 실제적으로 말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또는 창조하셨다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 내가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그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나를 만드셨고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신다면, 곧 나를 섭리에 따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조리함과 악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까닭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드리려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에 세상을 살 수도 있고 살만한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악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또 어떤 실패에 의해서 내가 현재는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는 없으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정말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지탱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주 중심의 이야기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 일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죠. 이런 맥락에서 모든 창조물들은 존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존재를 선물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도 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존재로서, 또는 이 만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사랑의 관계로 본다면 사랑은 자기를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수여하심으로써 존귀하게 하셨을 때 성자는 복종을 통해 성부에게 자신을 수여 또는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와 순종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아멘.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인 것이죠.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또 타락하였으나 구원받은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창조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봉헌이죠. 봉헌,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봉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에 대한 책들인데요. 목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것이 봉헌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이 수단이 아니고 또는 목적도 아니고 예배의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고 예배 그 자체이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연주하는 연주로 음악을 봉헌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걸 들음으로 봉헌하는 것이고 또는 그 음악을 노래함으로 봉헌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예배의 본질이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예배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방식으로도 봉헌할 수 있으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자로서 당연히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별한 사명을 창조 세계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히 인간을 가리켜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한 존재로 부른다.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호모 아도란스 곧 찬미하는 존재이다. 인간에 대한 으뜸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인간은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안에서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존재이다. 아멘.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책무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한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유독 강조를 많이 하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런 신자들의 공동체 예배도 소중하고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맞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일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로서 예배자로서의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창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 특히 이런 측면을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또는 자신의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타락할 수도 있었죠. 굉장히 이게 이런 겁니다.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존재케 하시고 타락할 수도, 자신을 배반할 수도 있는, 배반할 것이다가 아니라 배반할 수도 있는 존재인, 매우 제한적이고 제약적인 연약한 존재인 줄 알면서 그에게 거룩한 축복과 책무를 맡기시고 하는 행위가 굉장한 모험이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반할 수도 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는데도 또 배반의 경험이 있는데도 사랑을 하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타락하는 존재로 운명지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오용남용해서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또한 자기 비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특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우려하고 경고하셨던 대로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가 자유나 의지를 오용남용해서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되신 일인데 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타락한 인간 존재가 되셨고 연합하셨고 또 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조물로서 이게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됐고, 또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비우시라고 강요하거나 또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은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이제 복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으로 단지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죠. 나는 누구를 믿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믿는 분과 당신이 믿는 분이 같고, 내가 믿는 것과 당신이 믿는 것이 같은 까닭에 우리는 다양하나 또한 참으로 하나 된 사람들로서 교회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고백문 또는 이 고백문뿐만 아니라 기도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고백에 담긴 의미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선 그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할 때 전능의 문제,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주의 문제, 그 전능이 어떤 창조의 능력을 포함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담겨있는 자기를 수요하는 사랑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은 자기를 주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 문장으로 기도를 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신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유일하신 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유일한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이 선택하여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으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또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곧 나의 참된 주 되시고 임금 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특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비추어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나, 혹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의 실패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대로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하는 큰 맥락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는 것이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신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때에 누구의 아버지인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삼위일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에게, 또 성자가 성부에게 자신을 드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서 삼위일체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수여하는 사랑을 하는 분으로서 아버지를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여 자신을 수여하고, 또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여 복종함으로 경배하고 따랐던 이런 관계가 내적으로는 그리하였으나 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자기를 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할 때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를 수여하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굉장한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까닭에 이 전능,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의 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주는 힘은 철저하게 사랑이고요, 사랑의 힘이고, 이 사랑의 힘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듯이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힘을 원할 때, 세속적 돈의 힘이나 어떤 정치적 권력의 힘이나 또는 자신의 지식의 힘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힘이 내게 있는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권능이 내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과연 힘일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는 자신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나를 주는 힘이니까요. 나를 주는 힘,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능입니다. 우리가 전능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는 어떤 힘으로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얼핏 사도신경이 말하는 전능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힘을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도신경에서 갖고 있는 힘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힘입니다. 자기를 수여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권능은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힘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고, 성령은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번 더요. 천천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 창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각자 그 하나님 믿으나 믿는 하나님이 같고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이죠. 성경 말하기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했으니 다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